할렐루야. 8월 23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주되심과 우리의 죄인되고 연약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와 같이 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아침 말씀으로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칼, 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지금 에스겔의 계속 말씀에 주된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우상 숭배함, 그것이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왔던 어떤 그런 연약함, 그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올 수 있었고 너희들은 그 조상의 길로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 길을 따른 결과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내와 섭리,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탄식을 너는 수위가 허리 끊어질 것 같은 슬픈 탄식으로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이 어떤 기계적인 그런 상황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탄식과 고뇌와 아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진노, 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 각 마음이 녹으면 모든 손이 약하여짐에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탄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전혀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왜 탄식거리가 되냐라고 할 정도로 어떤 영적인 둔감함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이 지금 7년째, 8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 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탄식하는 에스겔에게 왜 탄식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전혀 어떤 문제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겨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어두움,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다른 어떤 이방신에 붙들려 있는 결과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문제 인식을 못할 뿐더러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도 직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떤 삶,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민감함에서 둔감함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이 어그러진 세대라고 말한 이 세대 속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행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행된다라고 7절 하반절에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민감함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민감함에 반응하시고 오늘도 그저 흘러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와 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칼의 날카로움과 번개같이 빛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날카롭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심에 대한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뭐 맞고 틀리고 뭐 맞냐, 뭐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업신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뭔가 좋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고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말하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내가 가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 기준에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이 나에게 부족하고 나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점검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지셔서 다른 기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앞에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과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